자기가 마음을 비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은기 형제가 우리 지금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못 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가 한 번 기도했는데 저희가 몇 년씩 기도하는 사람도 안 오는데 저희 몇 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이웃에 사는 주민이신데 안 오시더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사야서 원래 15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5장부터 계속 앞으로 한참 동안은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까? 이 수요일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깝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망도 있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사야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게 우리 김영란 성도님 모셔서 그럴 것 같은 그거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전하려고 이렇게 주제를 좀 바꿔서 좀 간간히 이사야 하기 전에 사이사이에 좀 복음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과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 주제 설교 본문 설교가 아니고요 강의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시니라. 이 경륜이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사전적 의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천하를, 만물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경륜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경륜은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었고, 또 뭐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를까? 같을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경륜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그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은사도 많으시고, 그런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진 않는 거예요. 병도 많이 고치시고, 예언도 하시고, 안수만 하면 강원이 터지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을 소위 한국의 10대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러 갔었대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약속을 해가지고 다 만났대요. 대화도 해보고 또 사교도 보고 교제도 해보고.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인간성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봤대요. 제일 큰 교회를 가봐서 거기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어떠실까 해서 만나봤대요. 어디 욕도 잘하시고, 뭐 자기들끼리 별명이 살쾡이 권사, 무슨 똥통에 들어갔다 나온 장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부른대요. 이게 다 녹음되죠? 녹화되죠. 하여튼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 신앙은 있는데 뭐가 안 변했냐면, 인격이 안 변했어요. 정말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 목사님이 이제 갖게 됐어요. 그 왜 그럴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큰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큰 교회의 특징이 목사님이 설교는 굉장히 좋은데 성도들 소그룹에 가보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자녀 교육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 성도님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다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승진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말씀도 좋고 영적인데 성도들은 어때요?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제자인가 팬인가 말한 것처럼 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 이렇게 티하지만 거라사 광인을 꽂혀살해서 잘 놀랬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돼지 때 다 몰살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 재산 손해날까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터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뭔가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고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더라. 이 권세, 이 말씀의 권세는 어디서 나왔냐? 그렇지만 또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또 반대하고 따라다니지, 또 쫓아가지 않는 제자의 삶이 아닌 그냥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에 열광하는 사람들로 성경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자인가 팬인가 하는 그 책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팬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열광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는, 변화가 있는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의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그 고민을 좀 나누고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여러분하고 성경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창세기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3장부터 쭉 11장까지 읽어보고 바벨탑 사건까지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왜 중요하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승진 문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이런 문제에 사실은 더 그거를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그게 인간이 범죄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다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이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하고 살아요? 하나님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해답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 보고 죽었냐고 당신 죽었다 그러면 당신 미쳤냐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뭘 미쳤냐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에요. 아직 오늘 죽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은기 형제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은기 형제가 아주 좀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 와서도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를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에 나온 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신약의 통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이 문제의 열쇠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구약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파트 분양받으러 가면은 진짜 살 집은 짓고 있고 모델하우스 가면 모델하우스가 되게 좋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좋지만 모델하우스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좋다고 모델하우스를 돈 주고 산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모델하우스를 살려고 그러면 그 직원이 말리죠. 이러지 마시라고. 좀 기다리시라고. 한 1년만, 2년만 기다리시면 요거하고 이 모델하우스 말고 진짜 물도 나오고, 예, 정말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 예, 기다리시라고. 그런 것처럼 구약은 바로 뭐가 같다? 모델하우스가 같은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것은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신약의 경륜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실제의 실물 아파트가 어떻게 될 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에 나오신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신약과 구약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누가 판쳤죠, 세상을? 노키아가 세상을 판쳤습니다. 핸드폰은 노키아가 점령했어요. 삼성은 정말 속된 말을 쪽도 못 썼어요. 삼성은 그냥 힘을 쓰고 팔아도 우리나라에서만 팔았지 해외에서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다 노키아 썼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해성같이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서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컴퓨터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막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하고 전화 당연히 영화도 볼 수 있고 전화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지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나타났어요. 스마트폰이 나타나면 아날로그 폰은 어때요? 쓸모가 없어집니다. 구약의 경륜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 폰과 똑같아요. 그것도 전화 데이트해요. 근데 뭐예요? 스마트폰이 나오면 뭐예요? 아날로그로 쓰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누가 한 명 쓰는 것 같은데, 한 사람.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쓰는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지난 홈셀에 갔는데 저희가 찬송가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으로 딱 보니까, 아니, 스마트폰에 찬송가도 돼요? 너무 놀랍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가. 그것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모르는 아날로그 폰을 쓰는 형제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보면 뭐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바로 뭐예요?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어때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분명히 로마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로마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이 아들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경륜의 방법은 율법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신약의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의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경륜, 새로운 경륜이 이미 시작됐는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경륜을 따라 살고 있다? 구약의 율법의 경륜을 따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경륜이 아닌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경륜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더 좋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 다 사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저희는 침례교회라 침례라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았으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가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이거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대를, 경륜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지금까지 천국문이 이제 열려가지고 뭐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와 모든 율법과 예언은 누구 때까지? 요한까지.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면서 신약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가? 침례 요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서 끝났다? 요한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끝나고 새로운 경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륜이 바로 예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한 예수님의 경륜이에요. 예수님의 경륜의 대표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경륜입니다. 십자가의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세우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륜이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예수님 그걸 어떻게 이루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경륜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은 뭐예요? 구약은 율법을 우리가 잘 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베푸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쌍방적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시내산에서 들고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읽어주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읽어주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장로들 모이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아직 제사법이 내기도 받기 전이에요. 제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송아지 염소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언약도 거기도 뿌리고. 그러니까 피로 언약을 세우죠.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은 짐승의 피로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내 피로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 했어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구약의 경륜은 짐승으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경륜이에요. 신약의 경륜은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사람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갖추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갖추고 샀다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피입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에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뭐예요? 신약의 경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스마트폰 아날로그하고 스마트폰하고 기능은 비슷해. 근데 성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약도 언약이고 피로 세운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짐승으로 했고,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건 쌍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너희가 이 말을 지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뭐예요?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 다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내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서 성찬식 6월절날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니. 그래서 주님은 어디하고 혼자 세우세요. 받아 마시라. 네? 주님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뭐예요? 가라디아서 나오처럼 우리로 하여금 뭐를 깨닫도록?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죄를 깨닫도록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인데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자기를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용도 변경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약에도 그랬었는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말을 못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율법에 쪄들어가지고요. 율법적인 사고에 너무 쪄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구분을 못해, 목적을.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자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행위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플러스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합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의 의와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고 주님의 의로만 살아야 된다고 1시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너무 길게 해서. 너무 길지만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로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자기의 의를 많이 쓰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게 뭐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참 많이 노력하세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운 혁명적인 시대가 왔어요. 네. 누가 그 시대를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구약은 말 그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걸 지키다 못 지켜서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구약의 성도들도 어떻게 구원받아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멀리 오신 모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서 멀리 보고서 뭐예요?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받으랬더니 예수님은 알아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I am 야훼라는 뜻이에요. 내가 야훼니라.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 해석한 말로 에고 에임이라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훼시잖아요. 먼저 계셨어요. 구약 성도들도 누구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다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뭐가 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신약의 경륜은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바울의 계시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사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읽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나? 네? 여러분,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죽습니다! 하고 제가 죽었어. 그럼 여러분이 제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 전혀 없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자살로 끝나는 겁니다. 지가 죽었으니까 누구한테 죽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죽음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이거를 요한에서 2장 2절로 그랬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만 위한 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고 요한도 말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원사 주지도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대신 용서하셨다는 거. 그 사실은 모를 뿐이지. 자기가 다른 종교를 믿어서 그렇지, 다른 신을 믿어서 그렇지,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가 죽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미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더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같이 죽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다 부활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로마서 이제 설교할 때도 하겠지만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죠.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값을 치웠다. 핏값을 치우신 거죠. 핏값을.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어요. 로마서의 비밀이에요. 바울이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 효력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봉헌사 주지가 용서받으면 어디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봉헌사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봉헌사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들은 사람 봉헌사 주지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이니까. 봉헌사에서 나와서 예수 한 사람께로 오든가 그 강남역 어디 근처에 교회로 가든가 교회 가서 누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신 2000년에 미리 용서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성령 받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죽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예? 우리 육체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이 계시를 따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어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죽을 때 그 죽음대로 우리가 다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서 왕노로 사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뭐라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알거니 아니고 2절에 뭐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뭐예요? 로마서를 미리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유전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아담이 첫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15장 부활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둘째 아담이라고 안 그러고 마지막 아담이었어요. 셋째 아담은 없어요. 둘째 아담이 있다는 건 셋째 아담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원리가 이거예요. 구약의 경륜은 뭐냐면요. 아담부터 요한까지 특히 아브라함부터 한테 시작됐던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장선에 있지만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의 자손이어서 부모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 속했지 아직. 누구에 속한 거야? 아담에 속한 거예요. 아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미리 답이 나왔어요. 맞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전부 다 100% 다 죽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살려면 누구한테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 아담이 아니라 뭐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아담이 죽었던 죄로 죽었던 그것을 우리가 대신 영적으로 같이 다 우리를 죽여주신 거예요. 죽이면 우리 끝나.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안 죽여줘도 죄로 인해 죽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를 다 데려다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받으잖아요. 예수님이 장례 3일 동안 무덤 밑에서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거는 연합됐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장사된 거에 연합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예? 장사 지냈다고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우리도 뭐예요? 다 부활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만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부활한다고 본래서 2장에 써 있어요. 네. 믿음으로 말이에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와 함께 일어났다 했어요. 부활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주님 죽으심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연합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역사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주신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 새 사람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생명을 마지막 아담과 연합해서 마지막 아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란 말이죠. 연합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뭐로 통치하신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로 죽으심과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스마트폰이에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구약은 뭐예요? 믿기만 해서 돼야 안 돼요. 구약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 우리가? 못 지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네? 구약의 율법을 정하면은 10개로 되잖아요. 10개. 물론 더 큰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약의 법을 말하면 언약을 말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에서 616가지 계명이 나왔대요. 구약에 616개 계명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계명이 몇 개예요? 하나. 어떻게 알았어요? 한지. 어휴 대단하시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계명은 아니시죠. 계명은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는데 구약의 계명은 주님이 언약을 세울 때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락방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은요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지 않고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행해야 돼. 믿음도 내가 가져야 돼. 네? 내가 행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게 내 몸같이 사랑하면 잘하는 거야. 근데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스마트폰 시대, 아날로그 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에는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누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원수를 사용하시는 능력은요, 구약에서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율법을 해놔도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신약에서 와야 뭐예요? 예수님께 연합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비로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게 신약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뭐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역사해? 율법보다 더, 율법은 문자예요, 문자. 율법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명했지만, 교통법규 파란 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 파란 불일 때 건너가야 되고,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 율법이에요. 문자예요. 그거 알아도 뭐예요? 그 마음에 그 법이, 교통법규 법이 나를 움직이고 감동하나요? 아니요. 나는 빨간불 보면요 더 건너가고 싶거든요. 거리가 짧으면요 길면 죽을 것 같아서 차다니까 못 건너가지만요 10m도 안 되는 조그만 동네에 빨간불 있잖아요. 저는 해석이 이건 건너가도 된다. 차 없어요. 자유롭게 건너다닙니다. 뭐예요? 문자가 레터 그 문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없어요. 문자이기 때문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인격의 법이에요. 인격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이고 예수님의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뭐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 아는 얘기죠. 예? 왜 왜 우리가 이런 걸 다 받았는데도 안 변하는 거죠? 예? 왜? 살쾡이 권사, 똥통이 들어갔다 나온 장로.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의 변화가 왜 안 됐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와서서 구약의 시대가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내가 만약 귀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낼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때 구원 받고 확신 받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옛사람들,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하나님은 새 시대로 다 끝내셨는데, 이미 끝내셨어. 성경이 다 끝냈다고 다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다 끝났어. 영적으로도 끝났어. 끝났는데, 내 안에서 그 끝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요, 내 안에 그것이 내면화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자기. 예? 우리를 죽었다,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새로운 경륜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왜 변화가 안 되냐면요. 새 사람과 옛사람이 믹스가 됐어요. 비빔밥이에요. 어떤 때는 새 사람 나왔다가 어떤 때는 옛사람 나왔다가 새 사람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많이 성화됐다고 그러고 성숙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옛사람 냄새나는 옛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뭐야? 옛사람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악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의와 진리로 지음을 새롭게 지은 바는 새 사람을 이루는 거죠. 로마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무리를 부르시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신 걸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뭐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도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하기온, 성령을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해요. 거룩한 영. 하기오스는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죄를 짓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유다서에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고리로 만들었다. 세격고리가 뭐예요? 죄를, 음행을 범하시는 면허증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조금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사람으로의 부르심이지 절대로 죄를 짓는 거 허용되는 쪽으로 부르심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 우리 죄를 범하니 용서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 요한에서 쓰는 게 뭐야? 너희가 알고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죄를 범하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죄 없다 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 건능해서 해방되지, 완전히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해방한 거예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옛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이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수치가 많고 죄가 많더라도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장사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너희가 여길지어다 로마서에 나오지만 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빼기의 신앙생활이에요. 뭘 빼는 거예요? 옛사람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비빔밥인 옛사람, 새 사람과 옛사람이 섞여 있는 이 비빔밥인 것에서 뭐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라 옛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생각했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로마서 8장.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도 옛사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네. 죄를 마음껏 저리고 막 살아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더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평망인 거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움으로 애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이에요. 신약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을 죽은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인정하고 그 더러운 옛사람을 뭐 자꾸 마이너스 버리는 작업이. 버리면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셔요. 근데 우리의 뭐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옛사람 십자가에 죽어서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뭐예요? 자기를 붙들고 사랑해. 너무 사랑해. 이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고 이 나이에 내가 이게 뭘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 옛사람. 100% 옛사람입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이 나이에 생각했어? 여러분은 영생할 사람들이 영생할 사람이 이 나이에 이거 뭐 옛사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뭐 먹고 사나. 네? 여러분 뭐 먹고 사나 걱정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빚이 쌓이고 만약에 돈이 막 있으면요 돈 벌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 벌러 갈 딱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멀어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두 주의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이 신약의 경륜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말 이 십자가와 성령의 법으로 세상 나라의 이 옛사람을 높이고 하면 옛사람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망을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했어요. 죽여버려야 돼요. 생각부터 죽여버려야 돼요.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사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뭐예요? 영적인 권세는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기 예를 들면 기분 나쁠 테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내일 죽어요. 내일 우리 아내가 죽는다는 부고를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3일장을 지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죽어, 오늘. 일단 1시간 후에 다 죽어. 주님이 다 부르셔. 그래서 3일장 지냈어. 무덤에 들어갔어. 불에 타거라. 그럼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했다는 게, 우리가 죽었다는 게, 아담에 있는 옛사람, 아담에 있는 아담이 죽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은 걸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해도요, 별로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왜 안 나쁜지 아세요?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아는 방법은요, 저는 결혼을 해서 너무 잘 알아요. 결혼한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한 싱글은 잘 몰라. 직장 생활하면 좀 알지도 몰라. 그게 뭐냐면요, 결혼 생활을 하면요, 꼭 아내하고, 저는 아내하고 살 때 갈등이 생겨요. 싸웁니다. 싸우면요, 배우자 간에 반드시 뭐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요. 자존심 상하는 말.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조금은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되지만요, 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안 죽었을 때는요, 누가 딱 말하면, 와! 요즘 나오는 소위 분노 조절 장애자들. 리멤버의 남이라는 아들, 남인 뭐죠? 남인인가? 분노장애. 친구 막 골프채를 때리네. 요즘 분노장애들이 많아요. 자기 조금만 건드리면요, 막, 와! 올라가게. 이렇게 옛사람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자꾸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가 돼요. 아멘. 너무 잘한다. 내 원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에 평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가요, 가끔씩 뭐 이렇게 저를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건면할 때도 있어요, 사람. 여러분, 건면은 항상 아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되게 아픕니다. 주님의 책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요, 조용해요, 제가. 우리 아내의 표현을 따르면 거다.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요즘 귀신 나간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느 자매도 한 명 그렇고, 조용히고 얌전해졌대. 근데 당신도 좀 그런 것 같아. 저보고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요, 너무 제가 얌전해졌어요. 뭐라고 막 해도요, 그냥 감사하게 들어. 그래요, 뭐, 맞지. 당신 말이 맞지. 내가 더 고쳐야지. 얼마나 우리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방어하느라 바빴거든요. 이 옛사람을 높이려고요, 옛사람을 깔아뭉개는 것 같으면요, 그걸 또 방어하려고 별의별 말을 다 해서 우리 아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내도 저 때문에 많이 물려 살았어요. 저의 기 때문에. 제가 기가 좀 세요. 부드럽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똥꼬집이 있습니다. 그 똥꼬집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옛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똥꼬집.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똥꼬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자꾸?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막 화를 내도요, 화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위선자 이런 거에서 막 진노하셨지만, 예수님 화낸 적이 없어요. 왜 화가 안 나는 줄 아세요? 그분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 화를 내는데 같이 화나는 사람 있어요? 그 옛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겁니다. 막 화를 내도요, 아, 화내는구나. 그래서 화내서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야? 화내서 뭐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옛사람이 뭐예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강해진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화낸다 해서 화내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빼는 거예요. 옛사람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아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경륜이에요. 우리 이미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옛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도 해야 돼요. 큐티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려고, 옛사람을 버리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예? 큐티할 때 자기의 죄가 많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면요, 옛사람 붙드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렇게 뭐 가리워서 미워하고 포장해서 뭐에 써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해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달마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더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그게 신약의 경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우리는요, 율법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기의가 생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자기의는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아, 저것도 못해. 하루에 성경을 한 10장을 읽어야지. 한 장도 못 읽어. 이런 건 다 옛사람입니다. 이런 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 일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요?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분은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의를 힘입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를 힘입는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읽든 안 읽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령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자동으로 듭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와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저버리는 마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